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함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권위, 그 능력,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어떤 새로움에 대해서 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경건의 훈련으로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들이 형식에 치우쳤다는 것, 내용은 별로 없고 껍데기가 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있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말해보세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 맞습니다. 자, 근데 그 단어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사용한다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예수님의 일관된 강조점이 이 아버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한번 볼까요? 6장 시작하면서 6장 전체적인 거 시작하면서 1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 전체 이야기된 소두를 꺼내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구제에 가서 4절에 보면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도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금식에 있어서도 이 말 똑같이 하십니다. 금식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 계속 강조점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놓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놓치면 생명력이 없어져요. 형식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께 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너희를 아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다라는 거죠. 관계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그분에게서 너무 종교인의 냄새 혹은 신약 성경을 본다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아버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앙이 좋다는 건 뭘까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에서 성숙한 사람인가?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그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화평해져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져 가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군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난 변화는 결국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종교인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 본인도 엄청난 짐만 부여안고요.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게 짐만 돼요. 다른 사람도 맨날 짐만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비난만 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이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물 이야기, 눈에 대한 이야기, 우리 눈, 그리고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사실 또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보았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따라할까요?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물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 동록, 그리고 도둑이 훔쳐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어떤 보물을 떠올렸을까요? 그 당시의 보물이 뭐예요? 그 당시의 보물은 좋은 옷,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다음에 동 이런 것들이 보물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거기서 여리고성을 한번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정복하는데 이때 패합니다. 패배의 이유를 알아보니까 여리성을 정복할 때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훔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좋으니까 훔쳤겠죠? 보물이니까. 근데 그가 훔친 보물이 뭐였어요?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 되는 거 옷이. 근데 이 옷이 좀 먹는 거죠. 벌레가 먹는 거죠.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돈 같은 그런 제품들을 또 녹이 쓰는 거죠. 그리고 잘 보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도둑이 훔쳐가면 그만인 거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맞아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핵심이에요. 21절 봅시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뭔가 가득한 것은 그 사람의 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떤 가족 한 단톡방에서 손자 사진을 계속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도배를 하고 계세요. 아주 손자 사진으로. 이번에 추석 때 그분 댁을 방문을 좀 하게 됐는데 거실에 벽마다 A4 용지로 이렇게 사진을 다 출력을 해가지고요. 유리창 벽에 또 거실 벽에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 녀석이 그 녀석 얼굴인데 옷만 다르고 그런데 도배를 해놨어요. 완전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손자가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에.
그렇죠? 그 손자가 그분에게는 보물인 거죠. 실제로. 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화할 때마다 늘 그 주제를 건드리게 되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보물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기본값, 우리의 약함, 우리의 성향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 우리가 그게 기본값이니까. 땅에 쌓으려고 하는 게. 하늘에 쌓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놔도 되는 비유인데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이 풍성하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자,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곡간을 헐어요. 더 크게 짓겠다. 그거 물건을 거기다 쌓아둬야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너 은퇴 걱정 안 해도 돼. 노후 걱정 안 해도 돼. 너 이제 날마다 꽃길만 걸으면 돼.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부터 파티다. 이제부터 여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게 바로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 쌓아둔 그 모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결론 지으시는 게 있어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고 하늘에 쌓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을 때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활비를 절약해가면서 저축하는 것을 금지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자와 같은 태도를 문제 삼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계속해서 쌓기만 하려고 더 조금 더 갖는 것에만 자기 인생의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부요하지 않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뭘까? 하늘에 쌓는다는 게, 여러분, 이 땅에 쌓는 것들은 녹이 슬어요. 벌레 먹어요. 그리고 도둑이 훔쳐가기도 해요. 근데 하늘에, 그럼 우리가 옷이나 무슨 다른 것들 하늘에 쌓을 수 있나? 그게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또 쌓지만 그것이 하늘에서도 쌓이는 그 안전하면서 영향력이 지속되는 게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고민하다가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가져가는데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품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쌓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사랑의 추억을 나누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쌓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것들, 이 기억은 다 남는 거기 때문에 쌓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큐티 시간이 참 귀합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수요 기도회를 한다든가 주일날 예배를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추억을 쌓는다는 면에서 또 귀하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쌓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자기 자신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도 하늘에 쌓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은 진정한 회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가능하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이끈다는 것은 깨어진 세상에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길을 우리가 소개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저희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극한의 두려움과 고통 앞에 직면하게 될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고 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가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혼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하늘에 쌓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겁니다. 왜? 내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 줄 수 없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저의 태신자는 이번에 6명입니다. 6명. 저희 뭐 가족, 또 뭐 후배, 또 이런저렇게 해서 6명인데, 많은 분들 제가 이름을 적어놨지만 그 가운데 이번에는 이 6분 정도 혹은 7분 정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집중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적는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아, 내가 이번 가을에 특별히 이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런 분들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금식하는데 하루는 제가 뭔가 이렇게 뭘 좀 잘 조절을 못해서 금식을 좀 연달아 하게 되는 상황이 좀 생겼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컨디션도 안 좋고 할 일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좀 먹어서 힘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도 막 있고 막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비록 작은 거지만 그분들이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작은 통로나 그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이건 의미가 있다.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배를 골마가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위한 거 아닌가? 하영, 유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다음 금식 때는 기도만 하지 않고 그 기도 그날이나 혹은 그 기도 시간에 그분들과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뭐 만난다든가 만약에 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차라리 금식을 미루거나 금식을 이렇게 깨뜨리더라도 그냥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사실 그렇게 연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게 내가 이름을 적은 이 사람들을 하늘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이게 하늘에 쌓는 건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또 은사와 재능이 있고요. 은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시간과 은사와 물질들인데 자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다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쓴다면 그것이 바로 또 하늘에 쌓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자기에게만 부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부여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뭔가 우리 것을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들여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주님은요, 그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구를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앵벌이를 시켜야만 그분이 뭔가 필요를 채우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기서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생각이 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에 과부가
자기가 가진 그 아마 식사비인 것 같은데 그 두 랩돈을 다 넣는 걸 보시면 또 진짜 기뻐하신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기뻐하셨을까? 많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게 몇천 원인지 몇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작은 두 랩돈인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 기뻐하셨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연인 사이에 연인에게는 내가 내 주머니 사정에 상관없이 학생이면 학생대로 꽃 한 송이라도, 직장인이면 멋진 식사든 하여간에 멋진 물건이든 아름답고 멋진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자기 경제 형편에 상관없이 그 형편에 맞는 대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에게는 그게 꽃 한 송이 같은 거 아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부의 그 두 랩돈이. 금액이 많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도 기뻐하시겠죠. 그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근데 적은 것도 기뻐하시죠.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게 꽃 한 송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아마 지금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건 3부 때 해야 될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만약에 연인을 사귀고 있다. 만약에. 근데 너무 인색하다. 그러면 좀 재고해보라는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인색하다. 자기한테 너무 인색하다. 차라리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성하신가요?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인색하진 않으신가요? 만약에 인색하다면 그건 사랑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 과도하게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땅에 쌓아두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걸 극복하고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어지는 두 가지 질문,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의 시선은.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네 이 눈이 성하면, 눈이 좋고 그 다음에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좋으면, 성하면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지만 눈이 나쁘면, 성하지 않거나 시력이 약하면 뭔가 헤매이거나 어둠 속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눈은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눈을 어디 고정한다, 이 표현은 내가 어디에 마음을 고정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봐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저희가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근데 또 반대로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 현암로를 걸어가는데 낮에 내가 배가 고파서 정말 밥을 먹고 다닌다. 그러면요, 식당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어디가 불편하고 아파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한다면 병원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나에게 마음에 영향도 미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라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눈을 몸의 창이다라고.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창문인 거죠. 그래서 그 창문인데 네가 경이로움과 믿음을 가지고 그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네 몸은 빛으로 가득해질 텐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탐욕이라든가 불신으로 네가 그 창문을 통해서 뭔가를 보게 되면 네 몸은 음습한 빛이 없는 지하실처럼 될 거야. 왜? 네 창에 블라인드를 치고 산다면 얼마나 어둡겠니? 이 표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너의 시선이 어디에 있니? 땅의 보물을 향하고 있니?
하늘의 보물을 향하고 있니? 연결되는 거죠.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의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영의 눈이 좋으면 이렇게 경이로움과 믿음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 의미를 주고요, 그 하는 일들이 빛이 비추어지게 될 거예요. 반대는 영의 눈이 좋지 않으면 오로지 육체의 눈만 가지고 땅의 보물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는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추석에 그걸 좀 경험했는데, 저희 가정에서 이번 추석은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니까 저희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어머니를 뵙고 오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오셨어요. 몇 년 만에 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10년 만에 오신 건지 뭐 얼마인지 오신 모르겠는데 왜 그동안 잘 못 오시냐면 어머니가 허리가 좀 많이 불편하셔서 오랫동안 차를 타고 견디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꼭 오셔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된 게 병원에 좀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자녀들 집을 다 방문을 못 하셨어요. 어떻게 이사 간 집들을. 그래서 어머니가 더 어떤 상황이 어려우시기 전에 뭔가 이번에 한번 무리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차에 베개를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누우셔서라도 좀 오시면 좋겠다 해서 모시게 됐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동의하시고 오신 결심에는 다른 면이 있었던 거죠. 저희 어머님은 왜 이번에 오시기로 했냐면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 여동생 가정이 몇 차례 이렇게 그 교회를 인근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뭔가 잘 적응이 정착이 안 됐어요. 그냥 한두 번 그렇게 하더니 최근에는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날마다 새벽마다 이제 그걸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가 목표를 정한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그 딸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그 사위와 딸과 자녀들을 데리고 인근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꽂아놔야 되겠다. 이거를 이번에 아주 결심을 한 겁니다. 굳은 결심을. 그래서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오시기로 마음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시선이 어디 있죠? 저희 어머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결정이 되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일정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이걸 중심으로 짜여지는 겁니다. 주일은 그 집에 꼭 있어요. 그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그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저희도 인근에 건강교회가 어딘지 다 알아보고 또 실제로 모든 또 그 여동생 집에 갈 때 저희와 이제 함께 갔는데 어머님이 여동생 집으로 안 갔어요. 그 교회부터 갔어요. 교회를 가서 거기서 집까지가 얼마나 걸리는지 이 교회는 어떤지 다 보시고 가서 또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죠. 여기 10분밖에 안 걸리더라. 그리고 보니까 청년부 모집 있다는 팔링카드도 있더라. 너무나 잘 됐다. 뭐 그 손자들한테 너 꼭 거기 가야 된다. 저희 모든 대화도 거기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이제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가족이 다 그 시간에. 여러분, 저도 이제 뭐 그렇게 하고요. 조카들도 제가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격려하고 용돈으로 살짝 뇌물도 좀 먹이고 막 이런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 결과 지난 주일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어요. 아침에 집안에 난리가 난 일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 때려치고 갔어요. 그리고요, 꽂겠다고 그랬잖아요. 등록까지 시켰어요. 등록이 전부는 아니지만 큰 산 하나는 넘은 거죠. 이것이 몇 년 만에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말 얼마나 이걸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고 권면하면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큰 선물을 하나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번 가을에 행복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번 태신자 6명의 명단 가운데 2명이 바로 제 여동생과 그 남편인 거죠. 6명 중에 2명이. 자, 그런데 저도 명단에 놓고 기도만 해오고 있었는데 주님이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자, 봐라. 이것이 행축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것이 첫 열매와 같은 거야. 너희 성도들도 지금 태신자 명단에 놓고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에게 마치 첫 열매 보여주신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성도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보물에도 두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행축 택신자 작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한 60%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좀 취합이 되면 아마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만족 못해요. 100%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은 그분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언제 오실지는 다음 문제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내가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이끌기로 작정하고 그분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한 분당 3명 이상 다 했으면 좋겠다. 왜? 그 영혼이 보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는 예수님이 보물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물이죠. 그 보물을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이루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이 사랑하고 섬기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보물을 땅에 쌓을 건지 하늘에 쌓을 건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와 계속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땅에 쌓는 보물은요, 돈입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보물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명쾌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 남는 건 뭐냐? 순종할 거냐만 남습니다. 실제로 순종할 것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죠? 겸하여 섬긴 겁니다. 겸하여. 성경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의 문제도 그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은 관심이 구원이 아니라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청년에게 볼 때 예수님의 관심은 돈이었고 그가 섬기는 건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뭘 선택합니까? 돈을 선택합니다. 왜 돈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왜 돈을 선택할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만났을 때 너 나 선택할래, 돈 선택할래?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돈이에요, 다? 솔직하시네요. 자,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 청년은 돈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돈이 자기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바늘기는 성에 보면 큰 문이 있지만 밤에 다 닫고 보초병만 들어갈 수 있도록 숙여 들어갈 때 조그만 1인용 조그만 문들이 있는데 그걸 바늘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타가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부자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요 안정감을 줘요. 돈이 있으면요 힘이 돼요. 그것이 자기에게. 돈이 있으면 그게 권력이 돼요. 돈이 있으면. 자, 돈의 힘과 능력을 그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더 그것에 탐닉하고 탐욕이 된 사람. 그 사람은 그걸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과는 다른 사람입니까? 나는 부자 청년만큼 돈이 없는데 여러분 그 당시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지금 우리는요 그 당시 부자 청년보다 더 다 부자예요. 아닌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여기 가운데. 돈의 많고 적음의 유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압니다. 내가 지금 땅에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늘에 내가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그게 바로 돈인데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거기에 뭐 자기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 풍조도 있지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대요. 부자가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뭘 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하려고 온통 인생에 관심을 거기에 쓴 사람.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돈을 사랑해요. 이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들은 돈을 탐내는 사람, 돈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미혹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해요. 실제로 하나님 없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그 근심의 무게가 그의 돈의 무게만큼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혼의 눈이 막잖아요. 밝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돈은 돈으로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돈 때문에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혼동이 일어나요. 돈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여러분 그런 말 자주 듣죠? 바로 이분들은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돈만 섬깁니다. 돈이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도 섬깁니다. 잘못하면. 돈도. 이게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만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돈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도 섬기기 때문에. 그러나 돈도 섬기는 사람은 의외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 내 배우자가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근데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해. 이렇게 말은 똑같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갑까지 회심한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돈도 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요 하나님을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게 복 주셔야 되는 분,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 나를 성공시켜 주셔야 되는 분으로 이해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에게 있어서 뭔가 위로받고 뭔가 능력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귐이기보다는 뭔가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헌금도요. 헌금이 원래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지으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어떤 걸 맡기셨습니다. 이것의 주인인 것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이고 헌금이잖아요. 실제로.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고 뭔가 내가 복을 받는 통로로서 거래를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이 헌금으로 또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이 됩니다. 전부가 됩니다. 전부가 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자기 인생의 기쁨이 돼요. 내 삶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요, 실제 그 사람의 삶에 풍성함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뺏어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풍성함을 더 알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집안 청소하는 것도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늘에 쌓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땅을 소유하면 땅도 너를 소유한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면 천국도 너를 소유한다.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누리는 걸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름다운 자연, 풍성한 각을 주셨잖아요. 근데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종으로 부려야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니까. 돈을 사랑하면 멸망이 있으니까. 배가 있잖아요. 또 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뜰 수가 있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배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건 어떻게 되죠? 그 배는 침몰합니다. 우리 인생에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돈으로만 가득 채워지면 그 인생은 침몰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거 너희에게 순종할 거니? 이거는 우리는 gift, 선물 하나하나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 선물을 주시는 the giver,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목적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좋은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자주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저도 간혹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시름이 있을 때 이 기도로 나아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족과 함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는 많이 맡기십니다. 그 사람이 그 물질 때문에 침몰하지 않을 정도 된다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배 크기가 크면 물을 품을 수 있는 것도 큰 거죠. 근데 배 크기는 너무 작은데 몽땅 물만 채우려고 하면 넘치고 침몰하게 되는 거죠. 돈을 여러분 주인으로 섬기지 마시고 종으로 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섬길 대상이고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이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라는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보물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보물이에요. 예수님의 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거죠.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물 삼아서, 영혼을 보물 삼아서 십자가로 가신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마음에 참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보물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 자신이 보물로서 주님을 그렇게 알고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기를 소망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해법은, 그 해결은 어디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셔. 그게 너희 인생의 해법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 인생의 해법이야. 돈이 해법이 아니야. 돈이 해법이 아니야.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딱 떠지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대로 암송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23편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번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저기 있는 풀 한 포기, 저기 있는 돈 하나, 저기 있는 제가 이루어야 할 성취 하나,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저를 이끄십니다.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저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또 2절, 또 3절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깊이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죠? 우리 같이 시편 23편 1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그걸 경험하고, 그러면 이 고백이 더 진정하게 되고 또 또 경험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잘 담아낸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마음 있는 곳으로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마르고 꽃을 지는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아멘.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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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를 닮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과 풍성함에 이룰 수 있어. 네가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야. 그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나에게 있어. 그 시선이 나에게 있어. 너희도 같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너에게 있는 시간과 너에게 있는 은사와 너에게 있는 물질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겠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거기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자주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